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삶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된 조금은 기이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사건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 이웃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부디 나를 치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가와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거나 거절할 것입니다. 그의 이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그에게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가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떠나가자마자 정말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한 결과가 따르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치시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선 사람에게 일어난 비극을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선지자를 쳤습니다. 성경은 그가 선지자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제야 선지자는 길가로 나아가 왕을 기다렸습니다. 눈에는 붕대를 감아 자신을 변장한 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앞을 지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 왕과 마주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근심하며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짧고 기이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치 전체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불쑥 튀어나온 듯한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놀라운 방식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는 순종의 무게에 대해 말해줍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때리라는 명령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기회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만 당신이 거절한다면 길거리에 이름 없는 사람이든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든 누구라도 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상처의 자격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는 왜 맞아야만 했을까요? 왜 상처를 입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를 입기 전까지는 왕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붕대를 감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멀쩡한 모습의 선지자가 길가에 서 있었다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아합 왕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왕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가 바로 그가 전할 메시지의 진정성과 무게를 더해주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삶을 꿈꿉니다. 상처 하나 없이, 고통 없이 아름다운 가정과 성공적인 경력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오면 쉽게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상처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멍자국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 당신이 흘렸던 눈물, 당신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그 깊은 상처들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화려한 사람들의 말보다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작은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론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제가 전하는 수많은 설교 중에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는 것은 화려한 신학 지식이나 유창한 언변이 담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깊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경험, 저의 상처와 눈물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나눌 때였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게는 좋은 아버지의 기억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없어요. 저는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아닙니다. 당신의 그 실패 경험이 지금 실패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당신에게 악을 행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파괴의 도구가 아닌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2장에는 스루이야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위대한 다윗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 스루이야는 히브리어로 나의 상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삶의 중요한 사건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처럼 말입니다. 스루이야의 부모가 외딸에게 나의 상처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에는 어릴 적부터 눈에 띄는 끔찍한 상처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 고통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핑계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스루이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저주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놀라운 아들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이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새는 거인 골리앗의 형제와 싸워 위기에 빠진 늙은 다윗 왕의 목숨을 구한 용사였습니다. 다윗 이후 누구도 거인을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상처 입은 어머니의 아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셋째 아들 아사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이 빠른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상처들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3명의 챔피언, 즉 최고 사령관, 거인 학살자, 그리고 가장 빠른 주자를 길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비통함이나 원망이 아닌 강인함과 믿음의 유산으로 바꾸어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상처는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쓴 뿌리입니까? 불신입니까? 변명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상처, 즉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렸던 그 고통의 흔적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완벽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날아드는 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상처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상처를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저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과 걱정, 우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깨어지고 멍든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른 일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스스로를 도울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 위에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이제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새 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위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